우리 고등부는 큐티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뭐가 혹시 다른 게 생각이 나나요? 혹시 좀 비슷한 거, 비슷한? 비긴 어게인. 제가 비긴 어게인이라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것과 전혀 연관성은 없지만 그냥 뭔가 언어 유희적으로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했어요. 근데 세겜 어게인이라는 단어가 왜 이런 설교 제목을 했을까 하는 설교를 마치면서 한번 잘 고민해보고 반에서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처음 가나안 땅에 발을 들였을 때가 몇 살일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네? 그것보단 조금 젊죠. 정탐 갔을 때. 네, 40이죠. 네, 80세 40년 전이니까 40살. 40세 때죠. 여호수아는 그때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어서 빨리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12정탐꾼 중에 10명이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비관적인 보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광야 사막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고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은 80살이 되었죠.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 이제 성경 말씀을 들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어요. 가나안 정복전쟁은 5년 동안 있었고, 정복전쟁이 마무리되어가는 순간이 되어가면서 여호수아서 13장부터는 막 땅을 나누는 이야기가 시작을 되고 땅 분배를 해요. 그리고 지지난주에 우리는 유다 자손에게 땅을 나누어 주면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부분에서 헤브론을 받는 장면을 보았고, 지난주에는 레위 자손에게 도피성이 주어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지금 땅 분배를 하고 있는 여호수아는 몇 살일까요? 자, 40세 때 처음 갔다가 나왔고, 광야에서 40년, 정복전쟁 5년. 그럼 몇 살이죠? 네, 85세예요. 여호수아 13장부터 시작했던 길고 길었던 땅 분배가 22장에서 마쳤고, 이제 사람들은 흩어져서 살게 되었어요. 많은 시간이 흐른 거예요. 여호수아 2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그러니까 22장까지가 85세 때인 거고, 23장 1절로 되면서 이제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평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이제 늙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전국 방방곡곡에서 흩어진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요. 여호수아 24장 1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23장에서도 사실은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불러 모았었는데 24장에서 한 번 더 불러 모읍니다. 23장에서는 혹시 성경책을 보고 계신가요? 23장의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마지막 말이라는 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이제 23장에서 유언을 하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말을 하고 있는데, 24장의 소제목은 혹시 읽어보실 수 있어요? 네, 지금 24장은 시간이 다른 시간이고 다시 불러 모으는 거예요. 24장에서는 근데 어디에 불러 모으죠? 네, 세겜이라는 지역에 불러 모아요. 왜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았을까요? 여호수아가 왜 사람들을 23장에서 다 이야기를 했는데 24장에서 한번 다시 불러 모을까요? 왜 불러 모았을까요? 내용적인 차이도 사실 23장과 24장의 내용 차이가 별로 없어요.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의 가장 큰 차이는 장소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전에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았지는 않았지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하면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공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려간 곳은 세겜이라는 장소였어요. 세겜이라는 장소가 되게 중요한 장소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가서 세겜으로 가라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11장 2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신명기에 나오는 왜 화면이 그러죠? 네.
네, 이 다음에 지금 지도를 봐야 돼가지고 조금만 기다릴게요. 네. 네, 그리심산이랑 에발산이라는 곳이 세겜의 그 남과 북에 있는 산인데 한번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네, 잘 보이세요 혹시? 동쪽이 어디 쪽일까요? 네? 동쪽이 어디 쪽일까요?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자, 염해가 어디 있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가나안의 지도랑 조금 달라요. 네, 네, 동쪽이 위쪽이에요. 서쪽이 밑에 있는 거고 북쪽이 왼쪽 그리고 북쪽이 왼쪽 그리고 북쪽 남쪽이 오른쪽에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도를 동쪽을 위로 보기 때문에 이런 지도밖에 없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요단강이 위에 있어요. 그래서 요단강이 위에 있고 염해 광야 유다 광야가 있고 근데 여리고성이 여기에 있거든요. 예,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초록색을 따라서 여리고성에서 한번 전투를 벌여요. 세겜으로 가는 길이 세겜은 이쪽 지역에 있는데 이쪽은 산맥이 가로막고 있어요. 소로들이 있어서 조금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지만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두 지나가려면은 위로 요단강을 따라서 위로해서 지나가든가 아니면 밑으로 해서 지나가야 돼요. 근데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과의 전투를 벌이는 걸로 봐서는 여호수아 진영은 아이성이 여기 있거든요. 네, 아이성과의 전투를 벌이는 걸로 봐서는 아래쪽 길로 해서 세겜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과 아이성과의 전투를 벌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세겜으로 가기 위한 여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 8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여호수아 8장 33, 34절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모여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로 다짐한 거예요. 이 일이 가나안 땅 정복전쟁 굉장히 초기 시점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지만 정복전쟁 5년이 지났고 그리고 평화로운 시간이 꽤 많이 흘렀는데 한 25년 정도 흘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30년 정도 지나면서 사람들이 타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24장 본문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는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대화의 뉘앙스를 보면서 이 숨겨진 이야기를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오늘 보면 1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고 백성들의 대답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대답이었어요. 16절과 18절 하반절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18절 하반절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기까지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은 너무나 바람직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바로 뒤를 잇는 여호수아의 말은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일 거예요. 24장 19, 2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했지만 아니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 수 없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신 하나님이셔서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다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 여호수아의 대답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너네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단정짓고 있어요.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가나안 땅에 있는 거주민들을 모두 내쫓지 못했고 그리고 그들과 섞여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와 풍습과 우상숭배를 25년이 지나는 동안 문화가 융화되었고 그리고 종교 생활이 섞여서 젖어들게 된 거예요.
당시 중앙아시아에는 어떤 나라도 유일신을 믿는 나라는 없었고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은 다신교, 여러 신들을 믿는 게 일반적인 문화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여호수아의 처음 질문도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와를 섬기는 것보다 다른 신이 좋다라고 하면 다른 신을 섬겨라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사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할 질문은 아니에요. 이 말은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달려왔던 여호수아가 할 말이 아니에요. 아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사형시켰던 리더십인 여호수아가 할 말이 아니에요. 너네 하나님 믿어야 돼. 잘 믿어야 돼. 열심히 믿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말은 단순히 여호수아의 믿음의 표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너네 계속 다른 신들을 계속 믿고 있으면 우리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는 너네랑 이제 나무로 할 거야.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으로서 우리가 같이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에브라임 나라로 할 거고 너네 알아서 살아가. 우리 족속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결단하면서 단호하게 말했지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위화감도 느끼지 못한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에 자신 있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너네는 여호와를 섬길 수 없어 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도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요. 24장 21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길 겁니다. 근데 그 대답에 여호수아는 또 다시 물어봐요. 22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에게 증인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우리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웃긴 거는 여호수아가 이 말도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증인으로 너네는 증인으로 적합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돌을 세웁니다. 26절 하반절부터 27절입니다.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지금 의인화를 시켰죠.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근데 지금 이 여기가 장소가 어디라고 했죠? 네, 세겜이라는 장소예요. 30년 전에 있었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세겜에서 다시 한번 돌을 증거 삼아서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았고 30년 전의 약속을 잊지 말라고 40년 동안의 광야 사막에서의 일과 5년 동안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그 기억을 잊지 말라고 사람들을 다시 세겜으로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했던 문답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에 대한 올바른 신앙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처음 물을 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뭘로 섬기라고요? 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어요? 16절부터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14절은 여호수아의 질문이고
16절부터 18절은 그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답이에요. 14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라라는 여호수아의 말의 초점과 그 대답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의 초점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인도하셨고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셨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거주민들을 쫓아내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어땠는지 다시 한번 보면 좋겠는데 14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4절. 네.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다른 신들을 치워버리고.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게 좀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를 찾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섬길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2절부터 13절까지, 이제 여호수아 2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무찌르시고 승리하시고 이기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신 일,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관이 없기도 한 일들이기도 한 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이득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라고 하는 거에 초점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책망과 질책처럼 들리는 이어지는 대답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19절과 14절입니다. 19절. 여호수아서 24장 19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이 다른 우상들처럼 단순히 복을 주고 힘을 더해 주고 헌금하면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거고, 다른 더러움은 하나도 없으시고 완전히 깨끗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에 온전히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세요. 다른 것을 믿는 거짓과 함께 하나님을 섬긴다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세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온전함과 함께 진실함을 가져야 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집중에서 잊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30년 전에 언약을 맺었던 세겜 땅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몇 번씩이나 확인하는 이 강조해서 대답을 듣고 세겜에 돌을 세우고 증거를 세워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려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정말로 순식간이에요. 사사기 2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10절 하반절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죽고, 갈렙의 사위인 사사 운니엘이 사사기 3장에서 이미 활약하는 모습을 보면은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죽기도 전에 사람들은 타락하였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기에 어떤 문제의식도 갖지 않아요. 세상 문화가 상관없다고 말하니까 사람들은 편한 신앙생활을 쫓고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안정과 행복을 쫓은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가요? 신앙생활 편안하신가요? 주일을 지키는 일에 타협은 너무 쉽고, 가족들이 놀러가자 그러면 주일 하루 쉬고 놀러가기도 쉽고, 시험 기간이 돼서 학원이 부르면
예배보다 학원이 우선이 되고, 요즘 보면은 신앙생활 참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거 취미로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고개 끄덕이면 안 돼요. 나 못 본 척을 할게요. 예. 교회에 오는 게 좋은 말씀을 듣고 하는 교양 생활인가요? 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무슨 고행이 되어야 한다거나 어려움을 동반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그거는 우상이 되는 겁니다. 아니, 예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소에 돈을 어디에 쓰는지, 우리가 평소에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우리가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어디에 쓰는지 살펴보아야 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나에게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해 봐야 해요. 이런 모든 것에서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해요. 우리의 관심이 내 삶의 평안과 행복, 진로와 미래, 이것에 우선순위를 둘 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관심이 우리들의 안위에 쏟아져 있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능치 못하신 게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들을 어떻게 지키실 것이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들을 지키시겠지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그것보다 더 우선된 관심사가 되어야 해요.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실까에 관심을 둔다면 하나님을 잘 믿는 거는 아닐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소망해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를 유혹하는 다른 모든 우상들을 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선포하는, 나와 내 공동체를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선포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말씀에 의지하여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나와 우리 청천교회 고등부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